역대하 27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100달란트와 밀만 고루와 보리 만 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나눴던 왕 이름이 우시아입니다. 오늘은 그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우시아가 이제 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나병에 걸렸던 그 우시아 아버지의 모습을 본 이 요담이 다음과 같은 신앙의 모습들을 하나씩 보이는 것을 봅니다.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것들을 그가 하나하나 흔들리지 않고 살았던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에 어떻게 쓰여있냐. 2절에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오늘 말씀해 보는 것처럼 그의 아버지 우시아가 행했던 모습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섰던 우시아의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던 그런 또 우시아의 모습. 그래서 우시아가 잘 되기도 했지만 또 우시아 왕이 또 나병에 걸려서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아들 요담은 그 당시에 힘과 권력이 최고였던 그 시대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않고 부모님을 업신여기지 않고 부친이 행했던 정말 믿음의 모습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특별히 더 의미 있는 말은 이 요담 왕은 또 아버지가 나병에 걸린 모습을 보면서 그는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간 왕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보니까 어떻게 써져 있냐,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라고 돼 있어요. 이 아버지 우시아가 나병에 걸렸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었냐면, 우시아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신이 마음대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분향을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사울 왕처럼.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였더니 나병에 걸린 것을 보면서 이 요담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가 철저히 느끼면서 선지자의 충고도 받아들이고 또 마음에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철저히 구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뭐 쓰이냐면 3절에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이 성전의 위쪽에 북쪽에 문이 하나가 있는데 예전에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 성전을 또 사랑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 하나님의 예배당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배당을 보수하고 건축하는 데 있어서 철저히 그걸 또 감독하고 그만큼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꾸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 요담 왕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졌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신앙했던 모습을 난 따라하고,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던 것은 내가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냐, 6절에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길이죠. 믿음의 길을 걸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더라고요? 점점 강하여졌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바른 길을 걸어가는 이 요담 왕을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고 점점 강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해도 은혜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요담 왕의 모습 중에서 하나님 앞에 두 모습이 있어요. 철저히 자기 신앙 면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굉장히 잘 지켰던 하나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지 아니한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 있는지 우리가 하나씩 또 살펴보겠습니다. 요담 왕에 대한 이 말씀이 열왕기하 15장 32절부터 36절에도 써 있어요. 이 요담 왕이 지금 오늘 읽은 27장과 열왕기하 15장에도 쓰여 있습니다. 근데 6절 오늘 읽었던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이 말씀이 저는 이 열왕기하 15장에도 쓰여질 줄 알았어요. 쓰여져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안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담이 그 열왕기하 15장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써있냐면 별로 좋은 왕이 아니라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왕으로 표현되지가 않습니다.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역대상하에서는, 역대야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서는 요담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은 왕으로서 굉장히 기록이 되어 있다면, 열왕기하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다지 믿음이 훌륭한 왕 이렇게 쓰여 있지가 않아요. 그냥
그냥 이랬던 왕인데 별로 아니다. 이런 식으로만 써 있습니다. 이 오늘 읽었던 이 6절 말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역대상하고 열왕기상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이 역대하의 말씀은 후반기에 에스라라는 선지자가 대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백성들을 다시 포로기한을 해가지고 막 부흥운동을 일으킬 때 그 백성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쓴 게 이 역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역대에 보면 신앙적으로 굉장히 훌륭했던 믿음의 모습들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너도 이 요담처럼 바른 길을 걸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쓴 게 역대하 말씀입니다. 근데 열왕기는요, 기록물이에요. 객관적 기록물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하나하나 그 당시 있었던 사건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열왕기입니다. 그래서 좀 객관적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왕기하 15장 35절에 이 요담 왕의 모습이에요. 오직 상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써져 있습니다. 이것만 쓰여져 있고 열왕기하의 말씀에서 요담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요담의 개인적 신앙 면에서는요, 굉장히 훌륭했던 왕이에요. 굉장히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능력 있고 하나님 앞에 잘 선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요담이 하지 못했던 모습은 뭐냐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산당이 뭡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토속신앙이에요. 토속신앙과 기독교 신앙이 합쳐진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는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냐면 각 지역마다 자기만의 고유의 그 가나안 종교와 혼합되어진 그 당시에 그런 산당들이 막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거하느냐 제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열왕기하 그 하나님의 얼마나 선 왕인지를 표시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열왕기하의 말씀에 나오는 이 요담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뿌리 깊은 이 토속적 신앙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믿는 것과 그 세상이 믿는 것이 섞여 있는 이 신앙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자기의 믿음만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쓰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읽었던 말씀의 2절에 보니까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담은 굉장히 바른 길로 걸고 점점 강해졌지만 백성들은 점점 부패해지고 백성들은 점점 산당에서 계속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은 그대로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유다도 멸망의 길로 계속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백성의 신앙은 다 무너져가고 있고 누굽니까? 요담의 신앙만 굉장히 좋았던 왕인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은 굉장히 훌륭했던 왕이지만 그 옆에 있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신앙에 대해서 그다지 관리하지 않고 보지 않았던 그런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신의 신앙은 지키는 것이죠. 자신의 신앙이 굉장히 거룩한 것이죠. 그러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신앙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게 바로 이 요담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요담처럼 얼마나 기독교인들 가운데 굉장히 어려웠던 하나님의 신앙이 있어서 굉장히 무너져가고 있는 가장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고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주력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점점 강성해짐을 우리는 다 느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도 함께 느낍니다. 그러나 요담왕처럼 주위에 있는 이 백성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앙에 대해서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산당에서 예배드리고 산당에 우상이 있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위를 돌보지 않고 내 가족이 내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신앙이 어떠하든 그것에 대해서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지켜만 보고 놔둔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기도해주고 우리가 오늘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함께 더 기도하고 돌봐야 될 오늘의 또 삶은 내 주위에 있는 남편과 아내 또 내 자녀 또 부모님, 또 그 위에 가까운 사람들, 또 내가 속한 기관, 또 가정교회, 이런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산당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서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계속 신앙을 돌봐주며 기도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지켜봐주고 그들을 권면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만 점점 강성해지는 은혜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강해지는 은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이 백성들, 어떻게 보면 내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혹시 신앙이 흔들리고 있던 사람이라면 그 산당의 예배를 꺾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것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꺾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실 때 우리가 온 백성이 함께 정말 잘 되는, 나중에 휘쓰게 하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왕처럼 우리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우리 모두 성도님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